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14절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 오늘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수는 안 받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포스트 청년부 수련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선지서를 보고 있죠. 소선지서는 사실은 대선지서에 비하면 좀 쉽게 생각하고 선지자가 누가 있는지 12소선지서를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량이 좀 적어서 그런 거지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똑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너무나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하루 했던 것처럼 12소 선지자도 동일하게 한 번씩 좀 꼼꼼하게 살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합니까?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오늘 진행 가운데 있지만 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잘 보이지 않죠.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맞는지, 겨자씨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큰 나무가 되어지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꼭 고멜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죠. 결혼하기 전에도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었고 결혼한 후에도 어떠했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이었고 고멜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사단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등졌고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에도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떠합니까? 고멜과 같이 신랑을 떠나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청년부가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제약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청년부를, 청년 한 사람을, 성도 여러분을 부정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이후의 요엘 말씀입니다. 다 소선지서는 솔로몬의 왕국 주권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 활동한 12명의 선지서, 16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50%입니다. 남과 북. 어디래요? 어디입니까? 호세아는 알면서 또 대답 안 하시죠?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모스가 있었고 요나 3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주로 니느웨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죠? 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엘은 어디서 활동했겠습니까? 3명만 북쪽이라고 그러면 오늘 요엘은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그러면 남과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거의 16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북쪽은 3명이 있고 왜 대부분 남유다에 활동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북이스라엘은요 일찍 멸망을 했습니다.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좀 빨리 되어지고 왕조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140년 정도 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게 소선지서를 보면서 이 선지자가 북쪽이냐 남쪽이냐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선지서를 쓸 때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어떤 왕 때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엘은 어떤 남유다의 어떤 왕 때 활동을 했을까요? 요엘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 시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요엘은 어떤 시기에 활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8세기에 그렇게 활동을 했다. 9세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시기인 6세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냥 알 수 없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어떤 그 시대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이 요엘이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에만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과 북 가운데 남유다에서 활동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시대적인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9세기인지 5세기인지 정확하게 6세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엘이 했던 그 메시지에 정말 집중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엘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에 나오는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심판과 성령의 약속. 그래서 앞부분은 뭡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이고 뒷부분은 뭡니까?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심판을 받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유재석 심판을 받죠.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재앙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뭐예요? 외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재앙을 받습니까? 유재석이 별명이 뭐예요? 예, 메뚜기. 어떻게 하든지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메뚜기 심판을 받는 거고요. 뒷부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요엘 자체적으로는 성령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함을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제목을 성령의 약속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뭡니까? 유다의 심판과 성령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요. 거기 좀 보여주세요. 요엘이 실제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PPT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뻥치고 있죠. 지금 뭔가 잘못 기록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3장까지 밖에 없는데 권태수 목사는 이단이다. 요엘을 4장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3장까지 되어 있지만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원문에는요, 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뭔가 하나가 지금 히브리어에는 한 장이 더 들어갔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원문에는요, 2장을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2장이 중심인데 그 중심에서 두 개를 반으로 나눠버리니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1장과 2장이 있고 3장과 4장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형태로 바꾼다면 1장부터 2장 전반기까지 그리고 2장 전반기부터 3장까지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문대로 한다면 1, 2장과 3, 4장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에 두 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예언이고 아까 했던 것처럼 뒷부분은 성령의 약속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4장까지 되어 있지만 뒤에 가면서 이게 편집되면서 2장, 3장을 하나로 묶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3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좋죠. 너무나 막 길면 좀 어려운데 요엘은 3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되게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 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뭐를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제사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중동 지역에 대표적인 어떤 재앙이 있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가 모든 식물을 갉아먹고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된통 고생 좀 해봐라.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 엄청난 그 고통을 한번 너희가 한번 당해라 라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제발 이 재앙을 통하여 좀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작은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딴 생각하고 내 삶과 앞으로 일들의 근심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냥 앉아서 그 성가대 찬양을 듣고 뭔가 찬송을 하니까 그냥 찬송하고 앞에서 뭐 예배 찬양팀이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성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요엘서 1장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죠. 예배가 참으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정말로 생각 없이 건성으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정말로 꺼리낌이 없다.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나는 형식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이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메뚜기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나는 혹시 그런 재앙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빨리 돌아오라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뒷부분 3장 4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요엘서가 다른 소선지자들보다 유명해졌냐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래 원곡이 있는데 후배 가수들이 그 곡을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곡이 너무나 좋아서 떴어요. 찾아보니까 이 가수가 이걸 부른 게 아니라 원래 옛날에 대선배가 이 곡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곡을 들어가서 찾아보고 듣게 되어가지고 갑자기 이 노래가 뜬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꼭 요엘서 이제 뒷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래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베드로 선생님이 리메이크를 한번 하는 딱 바람에 떠버리는 거기 뭡니까? 요엘서 말씀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먼저 요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원문에는 3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에는 2장 2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요엘 원문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8절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회복되어진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누룩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가루서말 속에 그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겪어온 많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교회가 분란되어지는 이 가정 속에 목사님이 주장한 건 이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가정 속에 지금 성도들이 거의 1000명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서 내가 이렇게 목회해 왔으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나가서 새롭게 교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뭔가 내가 한 역할에 대하여 뭔가 필요한 것을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의 한 개인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오늘 이 예배에서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럴 겁니다.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냐?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로 토익을 많이 준비하고 저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정말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합니까? 늘 겸손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의 잣대요 기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정말로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나기를 원하고 늘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새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찢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